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 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해 동안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에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부터 말씀 볼게요. 자, 1절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전자에 속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기억의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전자에 속한 깨달음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내용이 무엇이었죠?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될 잘 차려진 빵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의 뜻은 전자에 속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회당이 기억기 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보니까 손 마른 사람, 마른 손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자,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선한이 있다 없다? 선한이 있지 못하다. 자, 선한이 있지 못하다란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까운 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아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이 아래에서 생겨서 나온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거늘 이런 뜻이었죠. 자, 그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거늘 누가 그랬다는 거야?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이 가르침에 저항하는,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고발한다는 말이 카테고레오라는 뜻인데, 잘못을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인데, 반대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나 또 부정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가 섬기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를 섬기는 것을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표징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목적에서 마른 손 가진 자들을 섬기는 것이죠. 고친다는 말이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써요. 섬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뜻하는 목적 안에 있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마른 손 가졌다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아까운 데 있는 것이니까, 이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을 정화할 목적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서 안식일에 그를 섬기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손 가진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죠. 진리들이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들 또는 자들에 대한 이르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일어나라.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낱말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영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맞춤표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곧 천계에서 비롯된 애계의로라는 뜻이었어요. 영적인 것들이 조율된 지혜나 총명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나 총명은 어디서 나왔을까? 선에서 나와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마치 그가 선 안에 있다 여기는 뭐가 나올까? 악에서 나오는 광기나 망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기나 망상은 모두가 다 자기 총명이나 교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자,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왜냐하면 앞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행하는 것, 행에 속한 진리들이 어디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선행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행 안에 있다. 자,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선행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되지 않겠네. 반대로 말하면 악에서 나온 광기나 망상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생명을 구한다 그랬는데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어디서 구출할까? 지옥에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죠. 구출해내서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어디 있다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이들이 안식일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게 일을 하는 것이죠. 죽인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악에서 나온 광기나 망상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 안식일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에서 이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지, 그걸 떠나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죠. 내가 안식일을 너에게 지켜라는 일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지켜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이 무지 안에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질책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을 때 자연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죽어 있는 것이다. 그죠? 그것은 마치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뜻에서 안식일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안식일 안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자야, 죽은 자예요. 결코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 그게 무슨 뭐 금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든지 뭘 지키든 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그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 살아있는 자다, 죽어 있는 자다?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벌이에요. 세상 영벌. 왜냐하면 영이 다 어디서 왔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에게. 아니, 지옥에서 왔잖아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다. 근데 누가 바꿨어요? 그들이 다 바꿔놓은 거야. 주님에게 온 것을 그들이 다 바꿔놓은 것이라고. 주님에게서 왔어요. 악마도 주님에게서 왔고 사탄도 주님에게서 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누가 바꿔서 악마 됐어요? 그 사람이 바꿔서. 사탄도 그 사람이 바꿔서. 귀신도 그 사람이 바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선을 악으로 바꿔놓은 자가 악마였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은 자가 사탄이었네.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란 말의 뜻은 이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내서 비롯된 저항이나 비난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잠잠하다는 말이 침묵하다, 조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항할 만한, 비난할 만한 그런 의심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지옥적인 아까움 되는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비와 속한 슬픔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함과 함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노와 함께 이런 말이었는데 마른 손 가진 자에 대한 것으로 그쵸? 이들이 주님이 분개할 만한 진리들이 측면에서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분노와 성냄으로 구분한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짓에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분노와 성냄 이런 말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페리블레포라는 뜻이었는데 이 말이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섭리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께서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견과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하는데 어디 안에 안내할 목적에서 안식일을 뜻하는 상태로
아니할 목적에서만 일을 한다. 오직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삶의 습관 일하는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섭리를 하실 때 오직 안식일이라고 하는 상태로 안리할 목적에서만 일을 하신다. 그거 이외에는 일을 안 하신다. 이것은 마치 태양에서 말미암는 햇볕이 나무에게 작용을 할 때 그 나무가 오직 그 목적에서 열매를 위한 것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종자번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자번식.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이 중생한 자들을 번성시키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 순리예요. 우주의 섭리라고 그게. 주님에게서는 섭리라고. 그 목적을 떠나서 일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식물이 됐든 다 마찬가지다. 오직 열매를 위한 목적에서 일한다. 제가 여러분들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구해봐야 주님께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그 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몸 아픈데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 저 안식일날 가야 되겠거든요. 근데 아직 몸이 아파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겠어요. 제가 게으른 거 죄송해요 주님. 내 몸 관리 잘할게요. 저 좀 살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 간구해보세요. 주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 형편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안식을 향해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손을 내밀라. 자, 주님의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작용이에요. 주님의 작용이 있으면 대응하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내미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 능력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밀라. 내가 내미니 라는 말이 아래에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은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곧 반작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반작용이 없이는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종과 같이 건강하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선이 양육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해나 총명, 그리고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양육되는 것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선에 일치한 이해가 있었고,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해에 속한 것들이 총명으로 고양됐고, 자, 총명 안에 있는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을 때 이 선에 비롯된 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제가 순서를 이해, 총명, 지혜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안식일을 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들과 능력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과 한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능력도 있겠죠? 이것이 발이 뜻한다고 발. 우리 발. 자, 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것과 결탁하게, 이것과 짝하게 아주 좋은 헤롯이었어요. 헤롯 땅과 함께. 자, 성은 밖의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여기서 파생된 거짓들에서 나온 것들.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헤롯인데 이 둘은 아주 짝짝꿍 군짝이 잘 맞겠죠. 왜냐하면 성질이 유사한 것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헤롯이 원래 영웅의 아들 이런 뜻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출신이 어디예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
이두메가 에돔 족속이란 말이죠. 에서의 후손들. 응? 에서는 누구가? 자연적인 선, 중생한 자들은 그 자연적인 선이 어디 있어요? 주님에게 손, 이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에서가 이스마엘 딸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후초를 얻는단 말이죠. 후초로. 마할라신가? 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교회가 많이 후퇴하게 돼요.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아브람과 관계에서 하갈이 낳은 자식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겉사람에서 비롯된 함재적인 것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적인 애정하는 것들, 그것이 이스마엘이 낳은 딸이란 말이죠. 그 자를 아내로 삼아 그렇게 해서 본연의 뜻에서 에서가 뜻하는 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많이 후퇴돼 가지고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변질된단 말이죠. 그게 안 그래요? 거기서 나온 자가 여기서 지금 그 끈앞에서 나온 자가 헤롯이라니까. 그 끈앞에서 나온 거. 그래서 제가 자기 사랑에서 악을 가리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에서가 아담과 어원이 같아요. 붓다. 얼굴이 붓다. 아담, 에서. 같은 원어가 같아. 한 단어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결탁해 가지고 그를 대적하여 협의하더라. 대적했다는 말은 이것들에 대항하는 계략이나 모의가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항하는 계략이나 모의를 뜻한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일까 하더라 뜻이 하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여기서 예수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준한다. 저와 이름을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준한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주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 할 때하고 구분 못하고 주님 할 때하고는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영화됐을 때의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하게 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이란 말보다는 성막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의 제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비롯된 제자는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애정에 속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바다로 물러가시니라. 바다가 뭘까? 겉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근데 물러가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아나코레오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받다, 위로부터 퍼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기역지 안에 위로부터 퍼뜨렸다.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들로부터 퍼뜨렸다. 기역지 안에. 기역지가 뭐예요? 기억적인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들이 기역지예요. 다 어디서 나왔을까?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 교리나 가르침에서 나온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게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지금 퍼뜨려졌다. 이해되셨나요? 차지하다, 공간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원어를 보면. 코레오란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아나라는 말은 위로 향해서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향하여,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바다라는 말이 복음서에서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떨 때는 호수로, 어떨 때는 바다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달라사라는 뜻의 바다는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바다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니까 이 낱말이 소금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낱말이에요. 바다란 말이. 그러니까 소금이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바다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호수란 말보다는 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수란 낱말은 누가복음에서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 말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님네라는 단어로 아마 성경에서 나올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물음표 해놓으세요. 나중에 내가 님네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소금은 뭘 가리켰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한 뜻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선한 뜻에서. 선을 열망하는 교리에 속한 진리들 또는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그것이 소금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언급돼서 나오죠. 근데 반대의 뜻에서는 뭘까? 정욕에 파생된 거짓들. 그렇죠? 반대의 뜻에서는. 그게 소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갔다. 바다의 자리를 내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왔냐 그랬더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아니고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니라.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며. 성경에서 많다, 크다라는 낱말과 구분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많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근데 여기서는 기억지에 설명하니까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군중이란 단어는 프레도스란 단어인데 이게 가득한 많은 수,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지식들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많은 군중이란 말은 무수한 지식들 이런 뜻이에요. 무수한 지식들. 그러니까 갈릴리에 무수한 지식들이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가 있었는데 이 일반적인 기억지의 내면적인 참된 기억지 부분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참된 기억지, 그러니까 무수한 지식들로 내면적인 참된 기억지에 비롯된 그를 따르더라. 무슨 말일까?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머릿속에 그려지죠? 여러분들 안에서 그려져야 돼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로 끄집어 와서 자기 상태를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의미에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끄집어 와라 그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해보면 알잖아. 그러고. 주님도 그랬는데 나는 안 그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 가장 높은 주님에 대한 내용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신령 천천존재로 지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던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제자들이라니까.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도 주님이 그랬던 것 같이 저희 또한 그 대응으로 그걸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8절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여기서 이두매가 나오네요. 요단 건너편. 요단 강이 아니고 요단 건너편. 유다는 뭘까? 유대는. 성경에서 유다는 뭘 표징해요? 천적인 괴속한 같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괴속한 같다. 이두매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네. 에서가 후손들이라고, 에돔 족속들이 여기 이두매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자연적인 것. 요단은 뭘까? 요단은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자연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육적인 감관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자연적인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육적인 감관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듯 싶어요. 질서요. 천적인 것들 지고한 것 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주님, 신령 율법으로 주님 그 가운데 계시고, 그것들로부터 천적인 것들로부터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두매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 이것으로부터 육적인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로 유입돼 흘러내려오겠지요. 이게 한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야? 한 사람 안에 있는 이거야.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요단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야라드, 히브리에서 야라드, 야르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오다. 어디서 내려왔을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뜻.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단은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감관적인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래를 우러게 될 때 그 사람들 지옥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요단에서 세례를 주는 거야. 왜? 왜냐하면 거기서 반드시 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단에서 공부했죠.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것들이 주님의 형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에서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매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에돔의 족속이 이두매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얼굴이 붉다 이런 뜻인데, 아담을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사람이 뜻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넓은 뜻으로 인류를 가리킨다, 또 인간을 가리킨다, 이런 말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얼굴이 붉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붉다. 성경에서 붉다, 선에 설명한다. 희다, 진리에 대해서 쓰여준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얼굴이 붉은 거야. 얼굴이 붉다. 그 낱말이니까 아담, 에돔, 에소 다 그 근원이 같은 데서 설명해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아다마, 히브리에서 아다마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붉은 땅이야, 붉은 땅. 천천히 교속한 자들. 그걸 아다마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니까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군중이, 무리란 말이 군중이 앞에서 공부했던 군중이 그가 하신 일을 듣고 그를 향하여 나오는지라. 문장 빠진 거 내가 집어넣었어요. 두로와 시도는 뭘 가리킬까? 잊어버렸나 다? 두로는 교회에 속한 내적인 지식들, 시도는 교회에 속한 외적인 지식들. 여기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에 속한 내적인 지식들이 두로가 뜻하고 외적인 지식들이 시돈이 뜻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돼서 나왔어요. 다시스에 대한 경고다 그래 놔놓고 쭉 설명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이니까 23장 1절에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다 그래 놔놓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이렇게 설명됐어요. 이 다시스가 교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교리들에 속한 지식들, 그들이 다시스 베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격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두로와 시도는 지식에 관한 것들이다. 여기서는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이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내적인 지식들이 두로를 가리키고 외적인 지식들이 시돈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있는 무수한 지식들이 많은 무리, 많은 군중이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서 많은, 그에 관해서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근처란 말이 펠이란 단어인데 먼못에 관하여, 먼못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관한, 그러니까 무수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가 하신 일을 듣고 그를 향하여 나오더니, 자, 오는지라. 그래서 하시다라는 말은 뭔것을 행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고, 행위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큰 일 그랬는데 이 말은 호소스란 뜻이 먼먼 만큼, 먼먼 대로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듣다는 말은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 그러면 이제 문장이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수한 지식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만큼,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만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각이란 말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이 많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 내가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만큼, 지각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만큼, 내가 행위 안에 있는 것만큼 무엇을 향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가. 성경 가르침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것, 의지의 주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한 데서 나온 거예요, 다. 예? 앞에 나왔잖아. 7절 보니까 갈릴리에서 무수한 군중이 그를 따르더라 라고 나왔잖아. 안드레가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어. 그냥 아래 내용들은 다.
안드레가 있는 것에서 의제 속한 지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절 보니까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고 물이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무리를 통해 그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니 이는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애정에 속한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하다는 말이 엘포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무리를 통해서 빠진 단어 집어넣고 그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니, 그 말이 무슨가? 무리는 뭘까? 기역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작은 배는 그냥 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작은 배래. 작은 배. 왜 작은 배라고 그랬을까? 무리들이 만든 배. 기역지의 지식들에서 취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기억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자, 작은 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 그럴 때는 선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 구분되나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큰 배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을 배, 기억지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을 배. 근데 여기서는 그가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 지식에서 만들어낸, 지식에서 취한 교리적인 것들. 이 같은 이유에서 무리를 통해 그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그런데 대기한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뜻인데, 인내하다, 멋멋에 대하여 인내하다, 굳세게 하다, 굳세다, 이런 뜻이에요.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교리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견디고 있는 것, 굳세게 하는 것. 놀랍죠? 그러니까 기억지의 지식들에서 취한 교류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굳세게 하는 것, 영적인 것들을 좀 견디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선안이지 못한다면, 중생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어디 있어야 다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 안에 있게 되죠. 이 지식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든 뭐가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이 작은 배야. 이것으로부터 주님에게서 여러분들에게 넣어주고자 하는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굳세게 해야 되겠죠. 인내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애워싸는 것이니까. 뭐가 애워쌌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압박하고 괴롭힘을 피하기 위함이라. 애워싼다는 말이 들리보라는 단어인데,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이 억압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치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는 것으로 지금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부터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들립보가 들립시스,
말이 환란,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 명사고 이 낱말은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여졌어요. 애워싸다, 들기보,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니라. 요 낱말이 명사로서 드립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 환란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교회 종말에 관한 가르침들이죠. 너희를 죽이리니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나온 핍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4장 29절의 마태복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이 이 물질적인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적인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적인 태양, 사랑이 어두워지고 달은 인애가 빛을 내지 않냐. 진리예요. 별들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또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지식들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기가 흔들려 버렸겠네. 그쵸? 천기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데 지식들이 소멸됐으니까 천기가 흔들렸으면 이 땅에서는 당연히 교회도 종말을 맞이하겠네요. 그 말이래요. 교회가 종말에 일어나게 될 때의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러면 대신 뭐가 차지할까? 그 가운데 악과 거짓, 이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마치 선과 진리 또는 선과 진리가 지식 안에 있는 것 같이 대체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종말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서 보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란 말은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전부 또는 모두 충분한 상태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에 속한 거짓들로 말미암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계시록도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 똑같은 낱말로 언급돼서 나왔네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온갖 악에서 나온 거짓된 교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마치 유대가 뜻하는 천적인 선, 곧 선 안에 있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모독되고 선이 멸절된 온갖 악에서 나온 거짓된 교리 안에 너희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계시록서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악과 거짓들에 정화된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에워싸다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의 억압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끄집은 말들이에요, 다. 안 그러면 여기 보면 무리들, 앞에서 무수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에워싸는 거 아니야? 라고 문자적인 뜻으로만부터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리를 통해서 작은 배들을 대기하도록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자들을 고침으로 섬김으로 뜻이에요. 많은 자들을 섬김으로.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을 정화하기 위한 주님의 섬김이에요. 속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거짓들, 악과 거짓들을 정화하기 위한 섬김을 뜻한다. 테라피오, 고치다라는 말, 섬기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섬기다는 말과 병을 고치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이 병으로 고생한다 그랬는데 이 병이란 말이 마스틱스란 단어예요. 채찍하다, 고통을 가하다. 그때 이 말을 병으로 번역을 했어. 근데 이게 접촉의 개념, 관계라는 접촉의 개념에서 채찍하다, 고통하다 이런 뜻인데 이 낱말의 어원이 마스토스, 가슴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가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예? 가슴이란 단어 낱말이 내포된 채찍이고 고통이에요. 생각에 속한 고통이니까 마음에 속한 고통이니까 마음에 속한 고통. 내면적인 마음에 속한 채찍이나 고통 안에 고생하는 자, 가지다, 소유권.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코. 놀랍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마음, 내면적인 마음에 속한 채찍이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섬긴 거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면적인 마음에 속한 채찍이나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왔잖아, 지금. 그들이 억압하고 괴롭힌 데서 왔잖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이 가운데 있는 걸 주님께서 지금 정화시키는 목적에서 섬김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내면적인 마음에서 채찍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원어를 보면 소속하다, 관계를 갖다. 그런데 이 말이 하프토, 불태우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에 불을 붙이다. 그것으로도 관계를 갖는 거야. 네? 소속하는가 그것으로부터. 이 몰려왔다는 말이 에피피토라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면 에피란 말은 위로부터,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핍토라는 단어는 위에서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피토라는 단어 위에서 내려오다, 위에서 덮치다 이런 뜻인데 사랑으로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만지고자 소속하다, 관계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전이 된 또는 수용된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몰랐음이란 말은 사랑으로 포옹하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고자 하는 것,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같은 열망이나 갈망, 마음의 채찍이나 고통이 없이는 그 사람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거든. 그리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건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돼. 매우 실제적으로. 그냥 낱말들이 지나지 않아. 체험해보지 않으면 낱말에 속한 개념 안에 있는 것들,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체험해볼 때 온몸에서 느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몸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야. 다시 말하면 구구절절하다,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구구절절하다.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지고자 하는 말이 소속하다, 관계를 가지다. 하프토마이, 만지다는 말이 하프토마이라는 뜻이에요. 그 낱말이 하프토라는 단어로 유래된 것인데 불을 태우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 불 붙였을 수 있어. 그런데 무슨 거듭남이 그냥 어느 한날이 그냥 안수받으면 거듭난 자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다. 그렇죠? (11절) 보니까 더러운 영도, 귀신들이 아니고 더러운 푸뉴만,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디서 나왔을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온 것이죠.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뭐뭇 할 때는 이 뜻이에요. 어느 때든지란 말. 뭐뭇한 호탄. 뭐뭇 할 때는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뭐뭇 할 때는 언제나, 또는 뭐뭇 하는 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어느 때였어요? 예수가 아니고 그를 볼 때에, 이 뜻이에요. 볼 때. 이 보다는 말이 데오레오란 단어인데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거예요. 가까이서 지각하다, 가까이서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관찰할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면 앞에 내용들이 전부 다 의지에서 일어난 것들이고, 의지로부터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좀 생겨났고, 거기로부터 그 어떤 지금 더러운 영들이 지금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관찰이 있을 때, 있는 경우, 이런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래에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엎드리다, 무슨 말일까? 겸비 안에 있는 상태. 이거 무시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비 안에 있어야 돼. 나는 더러운 영이요. 고백해야 되겠죠. 나는 출생에서부터 악한 자요. 고백해야 되겠죠. 나는 출생에도 더러운 영이었어요.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는 봤어요. 뭘 봤어요? 주님에게서 비롯해 영적인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인식하고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겸비가 나왔겠네. 보지 못하면 겸비가 있을 수가 없을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겸비 안에 있을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에 대한 겸비함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진정한 뜻에서 겸비함이 있을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겸비하냐고요.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고 주님 앞에.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겸비와 이것들을 향한 열망, 그리고 레고, 여기서 비롯된 지각,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부르짖어 이르되. 그 고백이 뭐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네? 신령 인성으로서 줍니다. 자, 신령 인성, 신령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 보았는데, 영적인 것들의 인식이나 관찰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신령 인성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구분된다. 자, 설명드렸어요. 자, 하나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자,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아들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그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니라. 자, 이 낱말은 이 나타내다라는 말이 빛나다 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백한, 분명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다라는 말이 포에오라는 말이 행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고 분명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부정사가 붙었어. 그렇죠? 말라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내가 행해야 하는, 분명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에요. 못하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경고하니라. 누굴 경고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경고하니라. 이 경고했다는 말이 비난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을 꾸짖는다. 배척하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더러운 영이 지금 나온 것이니까. 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적인 더러운 영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을. 뭘 방해하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에서 인지나 관찰 안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실천해야 되겠는데, 적용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방해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어떻게 했다고? 배척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번도 승리하는 조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한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